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미 최고의 경지에 오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12살 된 소녀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고, 갈릴리 호수 위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바람과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들려가지고 간질 합병증을 정세를 막 일으키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영광스러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사실 인간으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는 왕이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를 잡히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 미창에까지 내려가는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지식과 그 높은 능력과 그 높은 영광을 가지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또 미창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따귀를 맞고 채찍에 맞고 지금 미창까지 내려가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신데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냥 존경받고 추종자들이 막 우글우글하게 생길 텐데 왜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또 뭘 배우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지옥 미창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신다면 절대로 이렇게 낮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두 가지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죽는 병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지금 100살 넘어도 죽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뭐 80대 후반, 90대 중반 이때 돌아가시고 100세도 넘어서 뭐 걸어 다니시기도 하시고 이런데 결국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이 뭔가 하면 인간은 미치는 병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미치고 공부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연애에 미치고 그러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 그가 낮아져서 죽임을 당하고 지옥 미창에 가서 검사받고 그리고 부활해야 자기가 바이러스를 이 백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그냥은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가져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피 없이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피를 가지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죽어야 되고 피 한 방울 뽑아가 안 됩니다. 당뇨 검사할 때처럼 한 방울 뽑아가지고는 백신이 안 만들어져요. 모든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죄가 우리에게서 치료가 되게 됩니다. 죽음이 치료되게 됩니다. 그 냄새가 바뀌게 됩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그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길을 따라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최고의 그 실력, 최고의 지식, 최고의 영광과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우리도 능력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고 지식이 생긴다. 참 우리 선생님 잘 만났다, 잘 찾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있을 때는 뭐 전도하러 다닐 때는 괜찮은데 모이기만 하면 싸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가 더 선임이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계급이 높으냐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좀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는 제자는 요새 이 제자들은 영 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형님을 몰라봐 뭐 이러니까 누가 형님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막 싸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데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데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이 이게 지금 문란한데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예수님 좀 앞에 가시고 제자들이 좀 뒤에 좀 쳐져가지고 굉장히 싸우는 겁니다.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과음을 치면서 너 요즘 건방져 이러니까 내가 뭐가 건방지다고 그래? 나 말도 못하나? 뭐 이러니까 이거 막 그냥 죽여버릴까? 막 이러면서 막 아주 막 대판 싸움을 벌린 것입니다. 참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막 고성을 지르면서 누가 더 높으냐 막 싸움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면서 뭐 길에서 무슨 토론 같은 걸 하던데 무슨 막 아주 큰 소리로 열렬히 토론하던데 뭐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론한 게 아니었습니다. 싸운 것입니다. 누가 더 끝발이 높으냐,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 요새 이 젊은 것들 건방지다 막 이러면서 막 고성을 지르면서 싸웠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걸 가지고 토론했느냐 이러니까 양심이 있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 해가지고 서열이 높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나려면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되고, 제일 업신여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뭐라고? 최고로 예수님을 닮은 그 실력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서 제일 비천하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나고 제일 업신여김 당하는 자가 되어야 이 능력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그거는 비싼 인테리어로 된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코올리게 어린애 같은 전도자들, 목사인데 대딴 무식하고, 목사인데 못생겼고, 목사인데 돈 없고, 그런 사람 참 짐실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생각 좀 버리고, 내가 얼마를 받든지 간에 부를 늘리지 않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로 만족하고, 그리고 좀 나서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진짜 끝자리 가서 있고, 사회 계급 끌고 오지 말고 학벌 끌고 오지 말고 맨 밑바닥 가서 앉아있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작은 교회 안 가요. 작은 교회는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큰 교회 갑니다. 큰 교회. 박사들 많고 판검사들 많고 변호사들 많고 의사들 많고, 교인들은 그냥 방천시장 장사하고 이런데 안 와요. 우리 교회의 모태는 방천시장 아닙니까? 근데 모태가 지금 김강석인가 이강석인가 그거 많이 뺏기가지고 말이죠. 우리 장로님 중에도 그 약국 하는 분도 계셨고, 그 길에서 야채 파는 분도 계셨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막 다 밀려버렸어요. 그런 기독교도 가지고 세상적으로도 가지고 껍데기만 제자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방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싸웁니다. 싸워. 누가 똑똑하냐, 누가 잘났느냐 막 싸웁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도 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집회,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휴일 집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헌법에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휴일 집회라 이거예요. 휴일 집회니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가대 못 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교회가. 교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돈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십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우스운 종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중이 떠중이들 다 믿는 거죠.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잘라야 될 게 있습니다. 빼내야 될 게 있고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막 높이려고 하고 아첨하고 이러면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소리 하냐고 말이죠. 아, 당신이 회장 돼야 돼. 나를 망하게 하려고 말이야. 회장 만들려고 하냐고 말이죠. 절대로 사양해야 됩니다. 밑바닥 거기가 더 좋다고. 절대로 높은 사람들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막 그들먹거리고 그들먹거리고 사람들에게 인기 받으려고 막 머리에 뭐 바르고 얼굴에도 뭐 바르고 그런 사람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따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제자들의 전매 특권인데 이 제자도 아니면서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요한이 굉장히 빠르죠. 사람이 시대에 빠른 사람입니다. 요새는 새로운 기술을 하나 개발하면 반드시 특허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기술을 못 쓰게 해야 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고소를 당합니다. 남의 책도 함부로 인용 못합니다. 허락받아야 됩니다. 남의 음악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원래는 복음송도 부를 때마다 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심하고 복음송이 이미 퍼졌고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나 이런 데는 못 냅니다. 이거 걸려요. 유튜브 이런 데 복음송을 못 냅니다. 돈 내야 돼요. 다 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책 막 인용해라 그러는데 인용해라고 막 그러는데 설교에 도움 되도록 쓰라고 막 이러는데 요즘 막 표절했다가는 막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저작권이 있는데 아직 법은 안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전매 특허인데 예수님도 안 따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 고소당하기 싫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말라고 다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잠재적인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못 따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고 있고 잠재적인 제자를 다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지치고 피곤하고 무시당하고 걸어다니고 이런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이거는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내가 그걸 잊지 않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 가지 결단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옳은 눈을 뽑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옳은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옳은 눈으로 사람은 중요한 걸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들이나 교인들이 옳은 눈으로 뭘 봅니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 이제 보는 겁니다. 왼 눈으로 뭘 봅니까? 못생긴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옳은 눈하고 왼 눈하고 보는 게 틀린 거예요. 앞을 쳐다보는 것 같지만 개눈같이 방향이 틀린 거예요. 옳은 눈은 부자, 성공한 사람, 멋진 사람, 세련된 사람 보고 왼쪽 눈으로는 가난한 사람, 고생하는 사람, 병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옳은 눈 떼버리라 해요. 그 이상한 양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결단은 오른손을 잘라라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돈을 헤아립니다. 오른손으로 돈을 받습니다. 오른손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예수님은 돈의 유혹이 오고 감투의 유혹이 오고 악한 일에 동참한 것을 누가 유혹할 때에 잘라버려요. 감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감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감투 쓰면은 참 이력이 남는데 한 줄입니다. 한 줄. 난저 죽었을 때 한 줄 나와요. 한 줄. 박사도 한 줄이고 대학교도 한 줄이고 그 한 줄 더 적으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오른손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력서에 오른손 잘란 걸 탁 붙이놔라고.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수님은 장애가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천국 가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결단은 뭡니까? 발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발을. 아이고, 이 발이 얼마나 중요한데.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발이 가는 것이 발이 뭡니까?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곳이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을 자꾸 만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정치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총회에서 노는 사람들 만납니다. 그럼 교회에 나쁜 소식 많이 들어요. 변합니다. 그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발을 묶어두고 교회에 있을 때는 사람이 참 좋았다고 해요. 근데 이 발 가지고 막 촥촥촥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고 막 이래 하더만은 막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교회 소식은 다 알고 있어요. 귀가 막 얼마나 큰지 커졌는지 이 교회는 목사가 나가게 돼 있고 이 교회는 어떻고 저쩌고 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발 잘라버려. 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지 교회도 제대로 목회 못하는 주제에 다른 교회에 그 알아가 뭐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죄된 길로 가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오만한 자리라면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발 잘라버리고 나와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지옥 미창에 들어가셨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 살리는 겁니다. 백신이 나와서 죽음에서 우리를 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그냥 통과입니다. 통과. 그냥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통과하는 과정이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참 칭찬과 영광을 얻는 예수님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